창조의 말씀 창세기 2장 19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사람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2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고 이 마지막 부분까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2장의 이 마지막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많이 설명하는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한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설명하는 데서 자꾸 이제 반복이 되고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구나, 설명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빌어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18절에 계속 이어서죠. 그리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갑자기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 그 짐승들을 짓는, 그리고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생물들이죠. 하이, 네펫이라고 하는 생물들이에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이름을 짓나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됐는데 이거는 카라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성경은 이제 그 번역이 조금 이제 좀 더 잘된 번역, 이 부분은 잘된 번역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요게 제가 읽은 말씀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시나 보시려고,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 나중에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나 보고, 그 나중에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하와를 짓는 이 이제 그 창조에서 갑자기 또 들짐승 생물들을 짓는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 생물, 짐승 이제 제가 생물이라고 했는데 이 생물은 이게 살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생물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제 모든 생물이라는 말도 나오니까는 이제 들짐승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이 네펫이에요. 하이 네펫이. 그래서 왜 이 말이 나오냐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도 이제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을 때 아담 창조도 사실은 하이 네펫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일 때는 아담은 하이 네펫이 하야 이제 이렇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게 살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숨쉰다. 이건 숨쉰다. 살아있다, 숨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담은 하이 네펫이 하야는 그냥 종결 어미로서의 말도 되지만은 이거는 존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존재한다. 그래서 하이 살아있는 숨쉬는 것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그 하야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더 붙어요. 여기는 그냥 뭐 하이 네펫은 내라 흙에서 내라 그랬어요. 흙으로 하여금 흙을 명령해가지고 흙에서 나오라 이런 뜻이에요. 흙에서 내라. 이것도 창조 용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무엇인가 짐승과 아담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아담 창조는 특별한 이제 창조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위에도 18절에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2절에 그 갈빗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끌어 오시다. 자, 그러니까 이끌다.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다, 이끌어
오다. 자,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보엘이에요. 보엘. 그러니까 보는 이끌다, 이끌어오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뭐뭐로부터 이끌어 오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보라는 말이 가다, 오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끌어 오게 하시니, 그랬으니까 누군가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와가 스스로 아담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오다라는 말도 쓰이고 가다라는 말도 써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끌어 오다라는 거는 뭐뭐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가다, 어디를 가요? 아담에게로 가는 거죠.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그와 함께 살게 하다, 즉 동거하게 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동침이라는 말이에요.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게 하다, 동거하게 하다, 동침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침하다라는 말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제가 계속 많이 소개를 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야다라는 말이 있죠. 자, 보라는 말이 있고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모두 뭐예요? 동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다는 뭐냐면 좀 다른 점이, 야다는 이거는 지식으로 함께 하는 것, 지식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알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야다는 알다, 지식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함께 하는 것, 그게 야다고, 이 보는 그야말로 성적인 의미예요. 그에게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 보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삶이에요. 삶. 삶에 있어서 그 함께 동거하고 동침하는 것을 보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야다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알무로 사는 것, 다 사는 거죠. 뭐 지식으로 살든 생활로, 삶으로 살든 똑같이 사는 건데, 여기는 지식으로 함께 하는 것, 이건 삶으로 함께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이걸 구분을 해서 보와 야다를 구분하면은 이거는 행위적 그 함께 사는 거죠. 동침하는 거, 행위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지식적으로 함께. 자, 이거는
남자 여자가 동침한다라는 그것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지식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삶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함께 하는 거죠. 지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깨달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지각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보는 이제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한테 누구를 데리고 오냐 하면은 갑자기 짐승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짐승들을 보고 이 짐승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죠. 여기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짐승 중에서는 돕는 배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데려갈 수 있는, 함께 살고 함께 사는 자, 보호라는 말이 동침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자가 그런 이 짐승 중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어떻게 짐승을 함께 살고 함께 동침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때의 이 짐승은 사실은 사람도, 그래서 제가 하이네핏이 똑같이 하이네핏이라 했잖아요. 이게 짐승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충격이 될까봐 사람 같은 짐승 또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일장을 그 짐승 창조할 때, 생물을 창조할 때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헤마라고는 가축이라는 것하고 이제 또 구분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땅의 존재, 짐승의 존재로부터 하이네핏이 하야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짐승은 짐승으로 표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성경적 정보, 성경적 지식을 갖다가 제가 센세이션한 말로다가 이 짐승들은 이 사람이구나. 사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 같은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죠.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같이 살게 하죠. 근데 거기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어디에서? 아담에게서 한편 그리고 이제 그 갈비뼈, 이제 갈비대, 성경말로 갈비대라고 했죠. 한편 갈비대, 이제 이런 갈비대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만들어내가지고 특별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내요? 그냥 흙에서 내라. 흙이야. 흙 보고 그 생물들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니까 생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와잖아요. 하와는 어디서 만드냐면 아담 안에서 만들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 은총 속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난 자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예수에게서 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여기란 말이야. 아담도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잖아. 여기 하인의 뜻이. 근데 사실은 우리도 여기서 났지만 이게 모태에서 태어난 자고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자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깊이 잠들다, 타르데마라고 했는데 이거는 깊은 잠이에요. 자, 깊은 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잠은 죽음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난다, 그거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잠들다, 깨어난다, 부활한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가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를 죽여서 거기서 갈빗대를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냥 문자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고 결국은 깨어나게 해서, 부활하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준다는 뜻이지, 잠을 주기는 무슨 잠을 줘요. 잠 많이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나같이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는 그 아담을 잠들게 했다라는 건 아담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갈빗대를 하나를,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했어요.
피를 흘려가지고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도 이끌어오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자, 짐승들도 이끌어오다라는 말을 쓰고, 또 하와도, 여기 하와도 이끌어오다를 써요. 이게 보엘이에요. 그 보엘이 몸으로부터 이끌어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가다, 오다 다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끌어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오게 하신 거죠. 즉 우리를 즉 하와잖아요. 성도는 교회이고 성도잖아요.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즉 동침한다는 것은, 여러분 동침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남녀 간의 육체적 동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녀를 생산하는, 동침이라는 말은 함께 산다, 남자 여자가 함께 산다는 것은 동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코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 생산. 이게 태의 열매예요. 이게 태의 열매. 동침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남자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녀가 생산이 되어야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그건 간음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음부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식으로 하나가 돼야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돼야지, 다른 지식, 사단의 지식, 다른 여자의 지식이에요. 그 다른 여자의 지식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음행한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왜 동침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 단어 속에 감춰두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동침이라는 거는 자녀를 생산하는 데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태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이게 씨잖아요. 자손, 씨.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지금 그래서 이 짐승들에게서는 그것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께서 증거하시잖아요. 돕는 배필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이 함께 해야 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갈빗대라는 말은, 첼라예요. 첼라. 갈빗대. 이거는 첼라예요.
첼라는 한편, 한쪽, 그리고 뭐 옆구리, 갈빗대 그런 뜻도 있어요. 옆구리, 갈빗대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첼라라는 말이, 근데 우리는 이제 갈빗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한편, 한쪽 그런 뜻이야. 한 부분, 한편. 그래서 한 부분이 없는 것이 홀로 산다는 것이 독초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둥, 널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널판. 여기 널판은 뭘 말하냐면 성막의 널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의 널판을 이제 첼라가 이제 널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널판은 이제 널판과 널판을 이어져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이쪽과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할 때 이제 널판이 이제 사용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한편 한쪽 이제 이런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담의 한편을 갖다가 하와죠. 이게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그 아담의 그 한편을 떼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와 결혼을 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완성된 지금 미완성된 아담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부분이 빈 것, 홀로 사는 것, 아담이 홀로 사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완성으로 한다. 똑같은 뜻, 이런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이게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그래서 또 아담의 그 옆구리를 갖다가 뺐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담이 깊은 잠도 죽음이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뺐다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누가 피를 흘렸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죽으심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죽으심으로만이 누가 탄생할 수 있어요? 하와가 탄생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요한복음의 말처럼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는데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요한복음 8장 31절인데 이 부분은 조금 38절까지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 말에 거하면, 이때 말은 로고스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구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죠. 그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말도 사실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들, 로고스라는 말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말이 결국은 예수의 말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또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6장 63절에 한번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여기 이게 역시 로고스예요. 이 말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영, 생명 이거 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로 듣지 않으면은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령 돕는 자, 이게 돕는 자잖아요. 아까 돕는 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이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사실은 성령이에요. 근데 육체로 들으면은 그거는 생명이 될 수도 없고 영이 될 수가 없죠. 그 육체는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무익한 것이다. 예수님도 육체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무익한 거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면은 그게 다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담에게 거하는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거하는 그 돕는 자는 바로 성령이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육체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해야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서 이제 예수의 증거가 되고 보혜사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선포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여기에 이제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끌어 오신다라는 말이 똑같아 그랬죠.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보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즉 여자로 부르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 뼈라는 말은 애챔이에요. 애챔. 살은 이제 바사르고, 근데 이 뼈는 그 살과 뼈라고 얘기할 때 뼈는 그 실체를 말해요. 어떤 존재의 이 실체를 말하는 것이. 살은 이제 이제 바사르, 이제 흙이나 마찬가지죠. 바사르. 자, 그리고 그 실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뼈라는 말은 실체인데 그 말은 그냥 살이, 그러니까 바사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그 정신, 영혼, 그런 거예요. 그 육체, 살과 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뼈라는 말은 여기 성경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살과 뼈 그런 뜻이 아니라, 뼈라는 거는 그 사람을 지탱하고는 실체예요. 실체. 그리고 살은 붙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뼈는 이제 혼이죠. 혼이에요. 영은 아니고 혼이고, 이거는 이제 살이죠. 고기, 살, 육이에요. 이거는 그 혼과 같은, 이게 있어요. 혼이 있어야 이게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혼이 있어야 혼에 이제 영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혼에 육체만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죽은 뼈죠. 죽은 뼈. 그걸 죽은 뼈를 마른 뼈, 에스겔서에는 마른 뼈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이게 영으로 가면은 이 뼈가 이제 살아나요. 살아나는 것이고, 이 뼈가, 그 죽은 뼈는 그 살로만 돼 있으면 이게 죽은 뼈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뼈가 살아나는 것이고, 즉 혼이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뼈라는 애침이라는 말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야, 하와를 딱 보니까는 뼈 중에 뼈요, 내 뼈와 내 살을 네가 갖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내 살과 내 뼈이네, 하와를 보고.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구나, 너는 나로구나, 그런 뜻이에요. 즉 거울과 같이, 거울에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하와를 볼 때에 하와의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그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같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죽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2장 마지막 부분을 1시간 더 함으로써 마칠까 합니다.